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하에서 역대하로 이제 옮겨 잠깐 왔는데요. 이 요아스의 그 삶과 그 왕적이 열왕기하보다는 여기 역대하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역대하로 옮겨왔고요.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아스 왕은 이 7세 때의 왕이 되었죠. 7세 때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숨겨갖고 7년간 숨겨갖고 성전 숨겨서 길러서 7세 때 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130살에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따랐고, 죽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제 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먼저는 이 여호야다의 삶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삶에 대한 평가. 특별히 이제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의 여러 왕 묘실 중에서 장사했으나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호야다에 대한 삶의 평가가 나오고 있죠. 여호야다는 이제 죽은 이후에 그가 장사가 됐는데 왕의 묘실 중에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왕의 묘실 중에. 그러니까 왕이 들어가는 그런 묘실에 이 여호야다가 이제 장사돼서 거기에 시신이 안치가 되는 그런 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를 받은 거예요. 높이 평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다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 있을 동안에도 주님께서 높이 평가했지만 죽은 이후에도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높이 이제 그 평가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느냐, 여호야다를 그렇게 높이 두었을까? 그것은 그가 평소에 했던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 그 선을 행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드려지고 좋은 영향력을 계속 끼쳐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그가 높이 이제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살아 있을 동안에도 그거를 받지만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믿음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선을 행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어디 쪽에 미쳐져야 되냐면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행했는데 성전은 몰라.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과 충성을 다하는 마음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성전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할 때에 그게 곧 하나님에 대한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교회에 대해서는 나는 뭐 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선하면 교회에 대해서도 선한 생각을 갖고 그 중심에 정말 충성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어서까지도 그게 미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다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요아스는 어떠했습니까? 반면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려요. 요아스는 이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요아스가 17절 18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에게 사람들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요. 찾아왔고는 절을 하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그래서 우상 숭배로 돌았습니다. 하나님 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았어요. 여러분, 유다의 방백들이 도대체 저라고 뭘 이야기했기에 이렇게 이 사람이 돌아섰을까요? 왜 돌아섰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했기에 와서 절을 하고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섰을까요? 그거는 이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리적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가 협조해 주겠다. 이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협력하는 세력들을 내가 얻으면 훨씬 더 통치가 쉬울 거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런 실제의 세력들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쉽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것이 내 속에 이미 이 요아스의 마음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전을 버리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는 이후에 여러분 삶에 이런 유다의 방백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에 벗어난 이후에, 질병에서 벗어난 이후에, 아들이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 사업이 성공한 이후에, 또 사업이 확장이 된 이후에, 아들을 결혼시킨 이후에, 이런 이후가 되어지면 그때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들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 나가는가? 그 시점이 유다의 방백들이 들어오는 시점이거든요. 유다의 방백이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때에 유다의 방백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따르는 쪽을 선택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현상, 어떤 쪽을 선택하는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선택하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너무 쉽게 버려요. 교회를 너무 쉽게 버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쉽게 버리고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전을 쉽게 생각해요. 그게 곧 누구를 버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을 버리는 거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직분을 이렇게 받았다 그랬을 때에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직분보다 세상 일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의 직분이 더 높이 평가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결국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또 교회를 너무 쉽게 성도들이 떠나. 그 뭐 별 이유도 없어. 떠나. 그러니까 그는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거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지 말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냥 요아스는 그 유다 방백이 와갖고 했는데 뭐 별 문제가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한 거야.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하고 따라한 건데 뭔 생각이. 근데 역사는 정확하게 결정한, 유다 방백이 들어온 후에 우상을 받아들였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사방에 적이 몰려옵니다. 그 평안했던 나라가 사방에서 적이 몰려와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락한 물건을 다윗의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이 1주년 말이 돼갖고 그렇게 배반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지난 시점이에요. 그 1주년 되니까 이렇게 적군이 올라가고 그 적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유다의 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사방의 적을 주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방패로 막아주셨는데 몰랐던 거야.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났더니만 스멀스멀 적들이 와갖고는 다치고는 방백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 가져가고 이렇게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전을 버렸을 때에 우리 속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왔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시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솟아나고 일어나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 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것을 버리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에서 막 사방에 적이 올라오면요, 그냥 이쪽으로 가도 다치고 저쪽으로 가도 사고 나고, 그리고 아들은 학교 가고 사고 치고 싸우고, 그리고 물질도 나가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다 일어나요. 영적으로 주님을 자꾸 떠나게 되고 멀리하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막 일어나요. 그 주님이 그간에 이렇게 막아주셨던 것들을 딱 내려놓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여러분 삶에서 사방에서 막 적이 올라온다, 자꾸 어려움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상으로 지금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적은 무리가 올라왔는데 큰 군대가 넘겨졌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란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적은 군대가 왔는데 큰 군대가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봐서 적은 군대가 왔는데 큰 군대가 패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적은 군대가 가도 큰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거는 다 이길 수가 있어. 좋은 대학교 분명히 들어갈 거야. 근데 그것으로 안 돼. 평가가 안 돼. 이상하게. 아니 이 사업은 분명히 될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돼. 그 적은 걸로 되는데 나는 안 돼. 이게 그건 거야.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절에서는 반대가 되죠.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모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죽는데 신하들이 별로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하지 아니하더라. 당연히 왕들의 모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야다는 왕들의 모실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왕인 요아스는 왕들의 모실에 장사를 지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그 삶을 보면서 그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버렸는데요. 근데 교회와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면 그게 버리는 거야. 집군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직분을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요아스와 같은 삶의 결론이 오는 거예요. 자꾸 사방에서 적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전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셔야 돼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 있어요. 그 뭘로 세우느냐?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전이, 심령 성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뜨거워지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찬양에도 보면은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죄악과 이 여러 가지 정욕으로 물든 이 마음을 고쳐. 이 땅을 고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서 떠나고 주님에서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으로 채운 것을 고쳐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때에 우리는 요아스의 이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요. 건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요야다와 같은 삶으로 주님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